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향합니다. 주님, 저희가 듣겠사오니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질고가 물러가며 삶의 낭만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들이 종자 씨앗을 뿌릴 때 좋은 것을 뿌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리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면 보리밭에 까만 깐부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를 심었는데 나중에 피가 나와가지고 그 피를 뽑아주고 솎아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면 잡초, 풀들이 사이사이 비집고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도 나누셨습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그 농사 짓는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라날 때 거기에서 가라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을 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심은 것이 아니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독보리라든가 가라지라든가 심지 아니한 나쁜 것이 나온 것, 그것은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하였느냐? 성경은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라지가 없으면 좋을 텐데 우리 삶에 가라지가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를 추적해 올라가면 원수 마귀에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들에 대하여 좀 더 경각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씨가 굉장히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마귀와 귀신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긴 하는데 원수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가운데 의외로 이 세상에서 생각지 아니한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에 대하여, 귀신들에 대하여 적개심도 갖지 아니하고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그것이 공격해오고 마구 짓밟는데 그거에 대하여 전혀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그 원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들 사이에,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가운데, 뭐뭐에 의해서, 또 뭐뭐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걸 보면 어떠한 것 때문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 가운데 있었는데 뭐 하는 동안에, 오늘 성경에도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잘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발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발로. 이 발로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 던져놓는다, 곁에다가 놓는다, 그리고 씨를 뿌린다, 이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에게 와서 비집고 그 사람을 미혹하고 틈타고 그렇게 할 때 이 마귀 디아발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고소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바로 어떠한 걸 미끼를 이렇게 던져준다든지, 그리고 어떤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귀는 하나님까지 대들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는 그 일에 참여한 장본인이 누구냐, 그 주동자가 누구냐, 원수 마귀죠.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또 대제사장, 또 여러 그 유대교의 그러한 어른들이 그 일에 관여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 그걸 고소하게 만들고 고발하게 만들고, 그걸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게 만든 그 배후에 주종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전에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줬고, 그리고 또한 마귀는 그 시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러한 일에 가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것을 고소하면서 십자가에 처하는 그 일에 고소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까지 마귀가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사람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어떤 혐의를 씌워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일, 그게 욥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욥기에는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들 생일이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혹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을 성찰하고 살피면서, 그런데 이 욥이 한 가지 놓친 일이 있어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마귀의 공격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참소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섬겼는데 바로 이 마귀에 대해서 욥기에 보면 이 욥이 대처한다든지 그거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는다든지 물리친다든지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바로 마귀의 참수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려들어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그 과정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생명만큼은 지켜주셨고 나중에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돌리셨죠.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말 가운데 이러한 것을 뭉뚱그려가지고 우리말로 그걸 대표할 때 중상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중상자.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 중상자의 길, 중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국어사전에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와 지위를 손상하는 자를 중상자라고 합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게까지. 그러니 이 세상에서 끄떡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나중에 결국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에게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질해서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그 존귀함까지 헐뜯는 그러한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겐 이런 말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권에 놓이면 그 입에 무엇이 나오느냐? 근거 없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헐뜯습니다. 명예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의 지위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꾸 권위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헐뜯는 일, 이걸 마귀가 사람들에게 하도록 그걸 사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의 이 성격을 우리는 잘 간파하고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격당하지 말고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려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 말에 여인만 쓴 것이 아니라 또는 가늠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인들, 여자들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함께 연결을 짓고 있느냐?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친구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오늘 여기에서 세상과 가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 성경에서 코스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스모스, 우리가 영어로 카지모스라고 하죠.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에는 좋은 뜻이 들어있고 또 나쁜 뜻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 양면성의 뜻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라고에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에 질서 잡힌 아주 질서정연한 그러한 세상, 질서가 있고 그 모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잡힌 가운데 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 세상에 질서 잡힌 것, 그 세상의 질서,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것들, 자연 만물들, 이러한 것, 그리고 세상의 거주자, 세상의 주민들, 그리고 우주, 인류, 이러한 모든 것이 세상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은 세상에 있는 거민들, 세상의 주민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삼라만상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창조한 만물들, 질서 잡혀있는 이 세상, 이러한 좋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호흡하고 삶을 영위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이것이 조직 속에, 법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틀 속에, 사회라고 하는 틀 속에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그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는 세상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때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 적대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 적대하는 사람들의 세상, 그 하나님께 적대하는 사람들의 그 세상, 이건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마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삶의 방식, 이것이 또한 바로 원수 마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법과 제도와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고, 때로는 문화, 예술의 세계, 그걸 적절히 활용을 하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적절히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적대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이 코스모스의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 그 코스모스의 그 세상의 그 사람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좋은 면의 세상과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께 적대시하고 반대 감정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방식과 양식,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미혹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 바로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세상, 그걸 사랑하게 만들고 거기에 도취되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헐뜯는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헐뜯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 보면은 여러분 이미 마귀의 그 공격권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글을 읽어도 그렇고 어떤 문화 예술 매체를 접해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세상적인 것이냐 이러한 걸 우리는 끊임없이 구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께 적대시하고 또한 그러한 생활 방식을 쫓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세상과 버티지 말라, 그러한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귀나 귀신들이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로 디아블로스, 이건 중상자이기 때문에 남을 헐뜯고 중상하는 것, 이걸 여러분 마귀는 이 일을 자행하고 있고 귀신도 그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격, 이 성격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못지않게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면서 우리가 이걸 잘 다스릴 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 가운데 자꾸 남을 헐뜯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남의 명예를 자꾸 이렇게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귀가 그 사람 좋아해요. 그 사람 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다 보면 뭐 안 들을 수 없지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생활 방식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서도 우리가 그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이 세상의 그러한 양식들을 쫓았고, 여러분 또한 이 마귀는 중상모략하면 거기에 뭐가 깃들여 있습니까? 미움, 시기. 미움, 시기, 이것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거, 시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마다 시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원수 마귀에게 이용당할 만큼의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다스려야 되죠. 미움, 시기, 이걸 우리가 물리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일이에요. 생명 주는 일이에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섭섭하게 했지만 나는 그 섭섭함을 다 뒤로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원수 마귀가 공격하러 왔다가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용무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를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 오해에서 여러 가지 등을 돌리게 만드는, 불만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 그 사람 불만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거, 5 빼기 3이 2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죠. 여러분 5회에서 빼기 3, 3걸음만 뒤로 물러가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시작이 됩니다. 5 빼기 3은 2.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오해하는 일이 있을 때 조금만 좀 뒤로 몇 걸음 뒷걸음 쳐가지고 조금 마음을 차분히 하고 조금 이렇게 이해한다는 말이 뭡니까? understand. 내가 under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고 stand는 상태 아니면 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아래로 조금 내가 내려와서 조금 생각하면 이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시작. 내가 자꾸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2는 4.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교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교만한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왜? 마귀의 특성이 교만이에요. 마귀는 교만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도 교만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바로 휘페레파노스라고 하는 히라보인데요. 이건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만한, 교만한, 오만한, 건강진, 거드름 피우는, 뻐기는, 으스대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교만함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은 마귀의 특성인데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도 대적하고 교회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워서 대적합니다.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함이라고 하는 그거에 반대되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말, 바로 타페이노스,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유하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남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지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원수 마귀의 그 머리, 원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요 그리고 너는 원수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신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자기가 패배당하는 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만 저렇게 처형하면 내가 왕으로서 이 세상에 군림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용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것, 이걸 마귀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당했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원수 마귀예요. 성경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자,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 때 그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건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정치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둠의 세계,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 세상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상, 지식, 그들의 문화, 예술 거기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서 미혹해서 오늘날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잘못 빠져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정말 욕도 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그 일을 원수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원수마귀는 정말로 이 원수마귀가 심판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심판받는다고 해요. 이건 재판받았다는 말이죠. 판결을 받았다. 원수마귀가 그러면 언제 판결을 받았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십자가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판결받아? 우리가 판결받으면 대개 제가 죄인이고 그리고 형은 몇 년 살고 아니면 보류를 한다든지 형 집행을 중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죄냐 무죄냐 이걸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심판받았다, 재판받았다, 판결받았다. 이건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마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마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죄되었다. 이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유죄 판결 받은 자 이제는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죠. 형 집행이 언제냐? 예수를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마귀를 사로잡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는다고 말합니다. 이 마귀는 이제 사망과 음부의 그 권세를 박탈당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박탈당하고 예수의 죽으심, 그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고 예수의 부활은 이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로 삼으시고 의인되게 만드시고 마귀는 예수님을 죽인 마귀는 이제는 마귀의 행한 그 짓이 마귀의 행한 짓이 잘못된 일이구나. 그것이 불법이구나. 그것이 불의한 일이구나. 그래서 마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무죄가 증명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죄가 증명되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바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면서 마귀는 유죄 판결의 그 효력이 지속이 되면서 유죄 판결이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마귀는 정죄받은 자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는 정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 떨지 말고 이걸 잘 간파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철저히 가져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그 자리, 믿음의 자리, 가정이면 가정의 자리, 직장이면 직장의 자리, 사회면 사회의 자리, 교회 갔을 땐 교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본분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면서 원수 마귀의 그 공격과 귀신의 그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단호하게 말로 명령하고 말씀으로 명령하여 그걸 퇴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원수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여러분들 사실 제가 아내와 우리 아이와 저 자신은 기도를 사실 조금밖에 못해요.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요. 여러분의 그 배우자도 부르고 자녀도 다 부릅니다. 형제, 자매, 심지어 손주들까지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그건 지금 정말 기도 시간에 정기적인 그 기도 시간에 하고 또 그 외에도 수시로 생각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집사님들 그 집사님 면역력 생겨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정말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잠잘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생명 주시고 끊임없이 축복해요.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서로 잠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공격하면 우리가 말로 명령하면 그건 도망간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걸 퇴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는 스트레스를 이용합니다. 마귀가 무조건 해집어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아까도 그랬죠. 디아블로스 뭐뭐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 미운 사람들 섭섭한 사람들 그걸 내가 거기에 뭔가 원한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꾸 집착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그걸 비집고 귀신들이 그걸 비집고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미워하지 말고 누구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해서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섭섭한 감정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 지워버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요. 방언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요 왜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압박받은 것 그것이 이 속에 그 사람의 자의식 속에 그 압박이 자기도 모르게 녹음되듯이 그게 여기에 기록이 돼요. 그게 어느 순간인가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 물리치게 돼요. 나도 모르는 거 그걸 막 분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기인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명 사모하면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군율의